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져 영원까지
못할 산이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유계순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해도 끝자락에 있는 연말을 마무리하는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도 몰라서도 잘못한 것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6월절 문설주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것 같이 어서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건속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남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이 샘물처럼, 기도가 강물처럼, 감사가 바다처럼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건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와 말씀의 검을 주시옵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어 좋은 꼴로 많은 양떼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을 항상 강건하게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수요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네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울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에 사람의 의로움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갈 때 그 의로움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난 교만인 것입니다. 점잖게 행동하고 점잖게 말한다 하여서 그 교만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점잖게 말할지라도 그 안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과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되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어떤 특정한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계명성이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우리 이 찬양도 부르지만 그 계명성과 이 계명성은 이 교만의 의미로 쓰여진 계명성은 다른 것입니다. 계명성이라는 것은 알릴 계자에다가 밝을 명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더 열심히 밝게 빛나지만 결국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 곧 자기의 그 밝음이 사라질 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를 높인다면 그 교만이지요. 그런데 계명성의 원래의 목적은 나는 밝은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더 빛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본래 계명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계명성이요 하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십니다. 하늘에 높이 올랐다가 떨어진 것이에요. 또 온 열국을 다 자기 손아귀에 사로잡혔다가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지만 그 교만함에 스스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단이 또 계명성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얻으려 하다가 그 영광에서 버려진 자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을 계명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의로움이나 또 우리의 선함이나 정직함을 주장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선하심에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멸망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교만한 사람을 우러러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치실 때에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가문이 왕이 선출된 첫 번째 가문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사울의 가문은 다 해파되고 진멸당하게 되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울 한 사람의 교만함이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며 그래서 서로 우상을 섬기고 모른 채 하고 멸망에 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아합의 가문이 또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합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 사귀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합이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할 때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또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한 사람이 아니라 아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사는 유다 한 민족에게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침이 없습니다. 또 막힘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더 넓게 열려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 작은 시선이 아니라 시각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그 가운데 나 같은 작은 사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서 세계 경영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또 블레셋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블레셋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하시지요. 그 블레셋은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수르야, 너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위하여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올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결코 이 블레셋이 다시 회생하여서 다시 회복되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망할 때 블레셋이 기뻐 춤을 추겠지만 결코 아수르의 멸망이 이 블레셋의 축복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 내가 좋은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피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시 잠깐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더 존귀하다 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은총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3단계로 원래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out of control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수준을 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그런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든지 지키러 믿음의 자세를 좀 더 확고하게 하고자 노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더욱 굳건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시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의롭다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모든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났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푯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지났을 때에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여서 잘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를 맞이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제 내일이면은
모든 날들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주 앞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